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신 것이죠. 그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부활은 역사의 사건이지만 역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부활의 참된 축복을 가진 우리들의 사명이 있다면 바로 전도 선교인 것이죠.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본문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그 만남 가운데 하신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전도자로 세우는 것, 이게 부활의 참된 사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70제자 운동이죠. 올 한 해 정말 이 70제자 운동에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제자로 쓰임받는 영원한 제자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기념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베레아 전도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베레아 하면은 어감이 안 좋죠. 하여튼 좋은 거는 다 이단이 먼저 써가지고 이 단어가 너무 좋은데 신천지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장차 받아야 될 축복인데 이 신천지가 쓰는 바람에 우리는 신자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신천신지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근데 저놈의 안상형 정인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쓰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도 제대로 못 쓰고, 오늘 이 베레아, 오늘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베레아 사람들이 너무 멋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김기동 씨가 베레아를 쓰는 바람에 우리가 또 쓰기가 좀 머뭇머뭇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어졌죠. 우리 지도 잠깐 볼까요? 그동안의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바울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아시아 지역을 조금 돌게 되어집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루스드라와 이런 지역들을 좀 돌면서 제자를 세우고, 그러면서 바울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 길이 막히면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드로아는 저기 안 보이시죠? 무시아 옆에 보시면 드로아 항구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집니다. 마게도냐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왼쪽 상단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 마게도냐 지경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소로마라 해서 로마의 문화,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그곳에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는.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다 보니까 바울이 기도처를 찾는데,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만난 여인이 빨레터의 그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죠. 루디아와 그 가족이 복음을 받고, 그러면서 바울이 매일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러 가는데, 그 기도처로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이 여인의 전문성이 사라져 버렸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 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가지고 이 점쟁이를 데리고 돈을 벌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옥에 들어가서 만난 제자가 간수와 그 가족들이었죠. 그리고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확대될까요? 밑에 돋보기, 예,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좋습니다. 보시면 빌립보, 우리 집사님 커스가 조금 움직이죠. 그리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지나서 이제 어디로요?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야 될 당위성, 복음의 당위성을 바울이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지죠. 규례를 가지고 새 안식을 3주 동안 복음 전했는데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핍박도 그에 못지않게 일어나게 되어졌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기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니까 야손도 믿고 또 회당장 그리스포도 믿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야반 도주해서 바울이 간 곳이 어디였냐? 오늘 본문의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로 가게 되어지죠. 다음 주에 살펴봅니다만 베레아에서는 이제 배를 타고, 갑자기 육로가 아니라 해로로 바뀌어지죠.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 그리스 아테네로 가게 되어지죠.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남서쪽으로, 보시다시피 데살로니가에서 조금 밑에, 지도에는 얼마 안 되는 거리처럼 보입니다만 80km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서 창원쯤, 마산 정도 되는 거리죠. 이 도시에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고 또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오늘 본문에도 회당이 있었다 그러죠. 베레아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회당이 있었던 것을 봤을 때에 이곳에도 유대인들이 꽤 있었던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11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지도 꺼주셔야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아무래도 금방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고 쫓겨오다 보니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열려있고 또 너그럽고 부드럽고, 이전 우리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주 젠틀했다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학식이 있고 또 신사적으로 격이 있고 그러한 아주 수준 있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그 모습에 속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와 변함없이 똑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변함없는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특히 2부 우리 말씀은 70제자운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을 생각하면서 받는 말씀입니다. 그럼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또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가서 만나게 되어질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격식 있고 고상하고 잘 차려져 있고 뭔가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그야말로 진짜 신사적인 젠틀한 그런 현장에 우리가 가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차피 어떤 옷을 입고 있던 그 속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영이 하나님을 모르면 죽은 영입니다. 곧 짐승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죽은 영이고 짐승과 같은 겁니다. 나만 장군이 갑옷을 입었을 때는 얼마나 위풍당당하고, 그리고 그 군인들이 볼 때는 진짜 넘사벽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속에는 문둥병으로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식 있고 격식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포장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입에서 욕도 잘 안 나와요. 속에는 불불 끓어도. 근데 좀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사람 수준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수준 낮고 좀 이렇게 안 배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 특징은 뭡니까? 온갖 속에 있는 것을 담지 못하고 앞으로 다 나옵니다. 다 쏟아내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 사람은 문제 없겠구나, 저 사람은 아무 어려움이 없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나만 장군이 어떻게 그 속에 있는 문둥병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게 자기의 약점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연예인들 가운데 어제까지만 해도 TV에 나와서 금술 좋다고 막 그랬는데 오늘 이혼 뉴스 탁 터지는데 보니까 이혼했고, 이 사람이 막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구제하고 이런 거 참 잘한다고 그렇게 막 소문이 났는데 보니까 어디 또 한편에서는 갑질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모르면 영이 죽었고 짐승하고 똑같은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머리 위에 진노를 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뭐가 떠올랐냐 하니까, 우리 레크레이션 하면은 그런 게임 있잖아요. 세수대야에 물 가득 받아놓고 머리 위에 이고 물 안 흘리면서 달리기. 어디 안 흘려집니까? 물이 가득 담겨 있는데 달리다 보면 막 물이 눈앞에 떨어지고 등에 떨어지고, 그러다가 삐끗하는 순간 다 덮어 써버리고.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머리 위에 진노를 가득 얹고 살아가는구나.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조심 안 흘리려고 애를 쓰니까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언제 어느 때 쏟아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먹구름이 머리 위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상 임금이 되어 있고 세상 신이 되어져 있는 이 사단이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을 사탄화 시켜버렸습니다. 어제 우리 핵심 때 받았던 말씀처럼요. 아무리 격식 있고 우아하고 젠틀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해서 그 사람 앞에 가면 참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사탄을 주인 삼아 그 인생은 사탄화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모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존재죠. 그 방법이 뭐냐? 아주 고상하게 포장해놨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 없이도 된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사상을 딱 심어버려요. 노력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면서 노력, 열심히 하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에서는 그러면서 내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초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개발시켜야 된다. 그게 네피림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그 힘으로 세상 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이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있어요. 근데 정작 사람들은 그게요,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고상해 보이고 너무 대단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사람들을 모두 다
사탄화 시켜버린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대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사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대적한 것이죠. 똑같이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사탄화시킨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게 네피림이죠. 그리고 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냐? 우리도 영광 받아야지. 온 지면에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히 개개인을요 사탄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까지도, 이 문화까지도 완전히 사탄화시켜버렸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하나님을 떠난 불안과 이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요걸 사단이요 딱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우상, 종교, 미신을 섬기도록 만들고 큰 신전을 짓고 그것 의지하면서 살도록 문화와 현장을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사탄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요, 세상 임금이요, 세상 신이 바로 사단이 되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현장과 문화를 장악한 사단은 우리의 삶도 완전히 사탄화 시켜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죠. 태어나는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마귀 자녀로 살아갑니다. 마귀 자녀로 태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접하는 모든 문화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사탄화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각이 뿌릴 체질 다 사탄화되어 있고, 우리가 가는 현장과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문화 다 사탄화되어 있어요. 사탄화되었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그냥 악해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사탄화되어졌다는 겁니다. 불신자들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사탄화되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화, 세상의 학문 전부 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학문들, 아니 우리도 그 학문을 배우고 자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선생님의 가르침,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수님들의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생각되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학교에 가면요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학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16세기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이 근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문화가 시작되어졌어요. 그 터 위에 학문이 딱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은 다 신화입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어지면 신화예요. 미신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영역에 들어가 버렸냐? 세상 속에서 미신과 신화의 영역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복음이요. 학교 가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아이들이 딱 갖춰지는 게 뭐냐? 이원론이에요. 학교 가면 아무 거부감 없이 그대로 수업 다 받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전혀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그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교회 오면 또 학교 학문들 전혀 생각 안 납니다. 하나님 계시지. 딱 이게 의식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사탄화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 그 배경에서 공부하고 또 그런 문화, 그 배경 속에서 문화가 나오고 과학이 나오고 이 학문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레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없어도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오면 불편한 거예요. 16세기 이전에는 모든 것 이해 안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면 다 그냥 끝나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해 안 되면 저건 신화다, 저거는 미신이다, 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문화 속에 태어나서 이런 문화를 접하고 이런 학문을 배우며 자라다 보니까 정말 과학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일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느냐? 우상 점술 미신으로 가요. 희한하죠. 학교에서 그렇게 잘 배워놓고도 문제 딱딱 치면 어디로 가느냐? 다 우상 점술 미신으로 가버린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아주 고차원적인 사단의 전략입니다. 정말 이성적이고 정말 똑똑하고, 그런데 문제 딱딱 치면, 자기 한계 딱 당해버리면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가 있어요. JMS 정명석 아닙니까? 그 2단 거기에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과 똑똑한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알면요, 선택하기 힘듭니다. 모르면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하면, 그냥 대충 알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그냥 trực 집으면 되는데, 잘 알면 알수록 요건 요래서 안 좋고 요건 요걸 때 안 좋고, 이거 하면 요게 아쉽고 저게 아쉽고, 선택장애가 왜 오느냐? 똑똑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이 그렇게 공부하면 할수록 더 불확실해지다 보니까 영 엉뚱한 말인데도 너무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니까요, 이거야! 그렇게 딱 이야기해 주면요, 일단 속이 시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식인들이 그렇게 이단에 많이 빠진답니다. 이런 데 다 빨려들어요. 지극히 이성적이고 참 겉으로 보기에는 격식 있고 우아하고 젠틀하고, 그런데 사실 그 속에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되어지고 그것을 고스란히 후대들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현장이든 이 문제는 동일한 겁니다. 사탄도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어느 시대든. 보이는 것만 다를 뿐이지 그 속에는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완전한 해답을 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 유대 땅에서 죽으시고 유대 땅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완전한 해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단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해결될 수 없고,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완전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든 어느 시대에 살든 어떤 현장에 있든 어떤 모습을 갖췄든 간에 그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시는 모든 현장 속에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그 사람에게 완전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주인을 바꾸고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참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갈 때는 정말 그리스도, 시공간을 초월한 완전한 해답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담대히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준비된 마음과, 이 말씀은 이들이 준비된 마음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과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답과 방향,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오늘 말씀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일날 강단에서 주실, 만약에 토요일이다 그러면 오늘, 아니면 일찍 예배 오셨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 본문도 읽어보고 제목도 읽어보면서 또 시간이 되시면은 그 본문의 배경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 받기 위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냥 불이 나게 시간 다 됐네, 그래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예배 와가지고 툭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집중 안 됩니다.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은 요즘 그 업데이트가 안 됐던데, 휴대폰이 좋아지니까 앱이 그에 따라 못 따라가더라고요. 바이블 25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에 한번 바이블 25라고 치시면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성경 있고요. 주석도 거기에 주석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찾으셔서 이번 주 본문 읽으시고 그 본문에 관한 주석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고, 이런 배경이구나 생각하고 주일날 말씀 받으세요. 제가 토요일날 저녁에 되면 주보와 함께 꼭 그 말씀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오는 토요일부터는 제가 주석 사이트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미리 이렇게 이해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 받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육신의 컨디션도 조절하셔야 돼요. 토요일날 늦게까지. 자주 말씀드린다마는 꼭 토요일날 일을 벌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토요일 쉬시기 때문에 이제 겨울옷 집어넣고 이제 봄옷 꺼내려고 하니까 이제 더워져서 여름옷 꺼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제 먼지 덮어 씌면서 이제 옷장 한번 정리하셔야죠. 토요일 밤 11시, 12시, 1시까지 먼지 덮어 쓰면서 그렇게 하시고 아침에 딱 오면요, 목도 칵칵 막히고 예배 안 됩니다. 적당히 지혜롭게, 안 그럼 주일날 다 마치고 가셔서 하시든지. 그렇게 육신의 컨디션도요 조절하시고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호흡도 좀 하시고 몸과 생각을 깨우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영적 컨디션을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영을 맑게 하사 내 마음과 생각을 백지장처럼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게 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피곤해서 좁니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졸리는 거는요,
피곤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고 아무리 피곤해도요, 자기 좋아하는 건 1시간, 2시간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꼭 영적 컨디션도 조절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집중해서 들으세요.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아파트가 그냥 짓다가 무너졌잖아요. 부실공사죠. 부실공사의 근원은 뭐겠습니까? 뭐 재료를 안 좋은 것 쓴 것도 있겠지만은 지시대로 안 하는 겁니다. 설계도대로 안 하고, 그리고 보통 건축은 뭐 저는 잘 모릅니다. 한 2개, 3개 하청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감독하고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게 지시사항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요즘 지시사항이 제대로 안 되냐? 다민족들이 요즘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한국말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공사 현장 가보세요. 한국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감독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받는 자리는 한국 사람도 있지만은 그야말로 진짜 노가다하는 사람들 보면요, 거의 중국 뭐 이런 다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그 이유의 근본적인 뭡니까? 지시사항이 똑바로 안 내려가는 겁니다. 말씀이 그대로 전달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대로 내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거든요. 전쟁하지 않습니까? 전쟁하는 군인이 그 지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죽어요. 만약에 공습을 며칠, 몇 시에, 어디에 공습한다, 이렇게 딱 지시가 하나 내려졌는데 그때 졸았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대로 있으면 죽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요, 깨어서 집중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생각을 확인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배하기 전에 온갖 생각 다 하고 와가지고 말씀 딱 보면 봐라, 내 생각했던 그대로라면서. 말씀은 그래 받는 게 아닙니다. 내 것 다 내려놓고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백지장처럼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완전 백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놓고 그 다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봐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와서 예배에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확인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받지만 자기 생각으로 받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계획, 자기 주장, 자기 입장을 쫙 깔아놓고 대부분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말씀으로 확인하려고 해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말씀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생각하고 확인한 겁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들이 열심을 다해서 뭐했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게 진짜 말씀 그대로가 맞냐 안 맞냐 이것을 확인하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상고하라는 것은 말씀이 혹시 목사님 실수한 거 있냐 없냐 이거 찾아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는 받아 적기 바쁘잖아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받을 때마다 버릴 게 없어요. 너무 주옥 같은 내용을 너무 많이 주시다 보니까 진짜 정신없이 막 받아 적기 바쁘거든요. 그렇게 놓고 나면은 적긴 다 적었는데 뭐 한 문장 생각날까 말까, 워낙 중간중간에 중요한 말씀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집에 가서 뭐 하냐, 말씀을 이제 설교 시간 받아 적기 바쁘니까 그 적은 것을 조용히 묵상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이 설교 말씀이 오늘 본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본문을 가지고 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 부분을 질문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게 확인되어지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확인되어지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면 내 마음에 탁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그 확신 가지고 이제 내 삶을 그 말씀에 맞게 확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해야 돼요. 말씀대로 딱 내가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겁니다. 확정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번 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말씀 붙잡고 나는 이번 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확정하고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말씀이 살아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말씀이 진짜 내게 이제 증거로, 확실한 증거로 딱 오는 거예요. 확증되어지는 것이죠. 이 일이 여러분 매주 일어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어마어마한 생의 변화와 함께 응답과 축복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저 김기동의 베레아 그 사람들 말고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레아 이 성도들과 같이 이런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전도 현장에 가면은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근본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사탄화되어져 있는 개인과 문화와 현장, 그리고 그들의 삶, 거기에 완전한 해답은, 시공간을 초월한 완전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시고, 그리고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본문도 읽고 또 마음과 생각과 또 영적인 육적인 준비를 딱 갖춰서 와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 가서는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을 확인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거를 누리게 되어지죠. 그때 비로소 70제자 운동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고요, 운명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주인을 바꾸어 우리 삶의 정말 주인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현장에 나가 이 복음 전갈 때에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완전하고 영원한 해답, 시공간을 초월하는 완전한 해답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음을 알고 이 복음 증가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 정말 이 말씀이 그런가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의 성취를 보며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